로마서 8장. 오늘 또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비천한 죄인들, 아담 안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죄를 먹고 마시며 그 죄 가운데 끌려다니던 이 불행한 죄인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죄짐을 벗게 하시고 이제 주 거룩하신 예정 안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놀라우신 경륜과 그 경영에 대하여 찬미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며 우리 모든 땅 위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감사하고 거기에 우리가 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나 있는 신비에 속한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참으로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더 깊숙이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침잠하여 주님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낌없이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아주 어려운 일들을 잘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여러 결과가 참 아주 좋아서 제가 무사히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앉았습니다. 만약 이번 기간을 놓쳤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또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이어가면서 입원한 첫날은 월요일날 입원을 했는데 첫날은 밤늦게까지 아침에 수술하기 직전까지 왕국복음 2편에 속한 메시지를 챕터 2장을 교정할 수 있도록, 교정이라는 것은 제가 설교할 때는 쉽게 말로 했는데 문자로 옮길 때는요 굉장히 그 문자가 옮겨지기가 어렵습니다. 집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두 가지를 메시지를 풀고 다 교정한 후에 화요일날 아침에 수술을 받고 그 다음 수요일날 퇴원해서 오늘 어제까지 매일 아침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고 또 매우 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 달 가까이 이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막 심각하게 느끼면서 어떻게 하지? 너무 안 좋아. 이런 마음이 없도록 제 얼굴도 좀 괜찮죠. 그리고 제가 일부러 지난 주간 설교 테이블 이제 우리 변 형제님이 이제 저한테다가 조그맣게 녹음을 해서 녹화해서 저한테 제가 이제 녹화를 좀 들어봤습니다. 훌쩍훌쩍하고요. 코가 자꾸
이 코맹맹이 같은 소리가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데 제가 느끼면서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매우 힘들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지금 제가 아직은 완쾌되지 않고 속에 아직까지 신지가 들어있는데도 목소리가 좀 괜찮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지난 주간에는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8장 30절까지 메시지를 마치려고 놓고 있을 때 주님께서 29절을 강하게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29절에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게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귀절을 놓치지 않도록 제게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9절에 있는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라는 내용을 상고하기 위해서 아주 한 주간 동안 기도했는데 너무 이 성경 내용이 어려워서요. 계속 낮에도 기도하고 병실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제 그저께 꿈에 주님께서 밤새도록 꿈을 꿔요. 전혀 꿈을 잘 안 꿉니다. 꿈에 이 아들의 형상과 같은 이 축복된 말씀이 실제로 주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풀어주시듯이 메시지를 열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28절 상반부에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대전제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교리로서의 위치보다도 실제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도가 있었고, 또 주님께서 열어주신 말씀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오늘 이 에베소서 3장과 4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 영원한 목적과 그 목적 속에 담겨있는 아들의 형상의 그 모습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의 역사,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우리가 에베소 1장과 2장을 읽으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그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신비가 우리에게 제시되었는데 3대 신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3대 신비. 너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것만 갖고는 다가 아니다. 너에게 6절. 이 신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란 말은 죄사함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주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 일로 인해서 비록 버려진 개같은 이방인들일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그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는 첫 번째 신비하고, 두 번째는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이 말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 교회가 나도 그 몸 안에 지체로서 함께 그 머리이신 주님의 공급과 다스림을 받는 완벽한 하모니. 다시 말하면 머리가 이 몸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문제가 없는. 그래서 같은 몸에 속하는 두 번째 신비. 세 번째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약속에 참여하는 축복. 이 약속에 참여한다는 말은 너무나 엄청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그 아랫부분에 강력한 주님의 효력을 발생하는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이 일꾼이 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이 어떻게 내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셔가지고 당신의 목표를 효력 있게 이루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절 보겠습니다. 8절,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요가 우리에게 발견돼야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어렵지 하고 세상의 부요에다가 마음을 둠으로써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가지 삼박자 복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삼박자 복음, 영혼도 잘되고 또 모든 삶에도 넘치는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몸도 건강해야 된다 하는 이 삼박자 신앙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천당 갈 축복도 받고 그 다음에 일도 잘 풀려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도 당첨돼가지고 막 이익이 많이 남아가지고 많이 이제를 안 입고 몸도 아주 튼튼하고 건강해가지고 병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사는 이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갈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현세에서 누림이 있으리라고 느낌으로써 그리스도의 부요를 찾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1966년 11월 달 어느 날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부요를 발견한 것은 2000년 7월 달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요 안에 제가 들어가서 주여 당신의 부요를 못 보고 이렇게 어리석은 제 삶을 살았던 지난날 너무 긴 세월을 35년 동안 허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의 기도가 있었을 때 주님의 부요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품성이 보임으로써 세상을 보는 마음의 가치관이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제 느낌이 끊어졌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던 제 마음이 전혀 세상에 대해서 입맛이 안 가는, 입맛이 딱 떨어져 버리는 이 축복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된 이래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요 안에 담긴 그 신비에 동참하고 그 신비에 함께 신비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이 경륜이 그분의 목적이다. 1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춰져 왔던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요를 열어주시면서 10절,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킨 거, 죄에서 건져내 주신 거,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손길에서 아까 3대 신비의 첫째는 그리스도의 동료 상속자가 되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유입이 되고, 몸 안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몸으로 형성되고, 마지막에 그분의 약속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부요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열리는데, 그것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말도 많고 십자가 얘기는 잘하면서도 뒤틀어지면 또 그냥 또 비틀어지고 또 속상해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하니까, 야, 십자가에 들어간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 나는 싫어, 나는 안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자기들 가족끼리만 모이는 사람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아놓으니까 말썽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짓지 않고 정말 순결하게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제해버리고 식구들끼리만 만나가지고 오손도손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 교회다. 물론 가정은 교회의 하나의 핵심이고 출발입니다.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몸을 이루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제 가운데 오셔가지고 너무 친구들끼리 모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머리 맞대고 식사하고 너무 오손도손 앉아있지 말고요. 좀 더 폭넓게 다른 가정들도 좀 돌보고 다른 가정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아량과 훈련을 좀 받으셔야 돼요. 가정은 귀한 가정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11절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각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인데, 저는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밑에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17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비, 그 다음에 깊이, 그 다음에 높이, 이 세 가지는 입체를 말하는 입체. 우리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냥 직선만 생각할 때가 많고요, 그냥 깊이만 생각할 때가 많고 개인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만 있지만은요, 이 3대 요소가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비와 깊이와 높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입체적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낼 때도 마태복음에 왕이신 주님, 왕으로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비록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깊은 노예 생활을 하셨고 그 자신이 스스로 왕의 지위를 놓고 종으로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나중에 마가복음 주님이 왕이셨는데 종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소처럼 멍에를 메고 말없이 죄인들의 밭을 갈아주셨는가 하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인간 속에서 철저하게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모든 고뇌를 다 맛보시면서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위치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아들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그 자신을 하나님을 나타내셨는가에 대한 말씀은 군데군데 많은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시면서도 종,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이 입체적인 당신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당신의 그 폭넓은 활동,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과 그것이 하나님의 깊이입니다. 깊이. 높으신 분이 아주 낮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왕이시면서도 그 자신이 인간 속에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만큼 폭넓게 자신을 희생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길이와 깊이를 이렇게 조사해보면 반대로 높이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입체가 보입니다. 그 입체적인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19절 지식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요. 지식을. 여러분 우리는 지식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지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아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속에 충만되기를 구하노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리스도의 부요를 통해서 우리가 부요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충만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충만 따로 내 충만 따로가 있음으로써 자기가 개인적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는 만나기 싫어요. 난 우리 가족만 만나면 좋다고.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얕은 사랑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이 말씀은 7절에 있는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에 대한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아무리 힘을 써도 그와는 상관이 없이 당신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주님의 능력과 실제를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자기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을 써도 안 되지?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봐도 안 되지? 왜 이렇게 마음이 간절한데도 안 되지 하는 것은요, 전부 다 자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기도를 해도, 능력을 구해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주님,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전능자시고 주님만이 부요이시고 주님만이 충만이시고 주님만이 강력하신 분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삶 속에 대입이 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요. 저는 환자로서 의사 앞에 있을 때도요. 의사를 쳐다보고 잘 도와주세요. 선생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의사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오라 하면 가겠고 하라면 하겠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에 종양이 생겼는데 이 종양의 악성 가능성이 13%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수술 끝내고 조직을 떼가지고 조사를 할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분석할 겁니다. 할 때 저는 암이면 어떡하고 주여 나 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암도 받아들이겠어요.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뵙겠습니다. 뵙겠는데 수술 끝나고 선생님이 사후 후에 저를 조직을 검사해 보았더니 보통 양성으로 아무 이상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코 속에 물이 들어있는 줄 알고 땄는데요. 비지가 꽉 들어요. 탁구공보다 더 큰 이 속에, 이 부비동 속에 비지가. 그 비지를 긁어내는데요. 얼마나 여기만 마취하고 하니까요. 다 듣잖아요. 다 덮고 씌워놓고 몸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냥 긁어대는데요. 드르륵 무슨 갈퀴로 긁듯이 긁더라고요. 근데도 말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갑자기 뭐 아프다든지 또 갑자기 무슨 우환을 당했다든지 자녀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떤 큰
애군이 왔다고 느낄 때 대부분 당황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넉넉하게 그 대신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중보 기도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든든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21절.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신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께서 곧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말씀한다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여기 제가요 모든 시대에 걸쳐라는 말씀이 막 얼마나 크게 들어오는지요.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 그 옛날 2000년 전 사도행전의 그 족적, 바울 사도가 3차 여행을 마치고 4차 로마로 끌려가는 데까지의 그 순행과 그 모든 움직임이 바울의 움직임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움직이심을 기록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흔적을 볼 때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할 때 정말 흥분했었습니다. 격동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 기록된 모든 시대에 걸쳐, 네?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끝없는 역사를 이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당신은 이 땅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항상 당신이 실존자로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능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실현시키는 역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님의 부요와 주님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4장 1절에서 너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여기에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함이라는 게 뭐냐? 무엇을 허락했느냐?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나는 감옥에 있어.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써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감옥도 주님 품에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가 아니라 주님 안에 갇혀 있어. 네? 감옥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실행, 이런 놀라운 실제를 지닌 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는 주의 갇힌 자가 되어서 너에게 간청한다는 말이 얼마나 위력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냥 여기 성경 읽을 때는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이 정도만 읽어버리고 말면 아무 의미를 못 느끼지만요, 이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감옥에 갇힌 그가 어떻게 주의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하며, 어떻게 예배석 교회나 다른 수하에 있는 교회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는 강하게 어떤 요구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간청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간청이라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정말 말로 다 못하게 약해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축복. 다시 이 말씀을 잡고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군대 가기 직전까지 장로교 신학대학교 공부를, 저 지방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장로교의 칼빈 예정교리 5대 튤립이라고 불리는 튤립이라는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교리가 절대 예정이에요. 절대 예정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예정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정론에 대한 얘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도를 드릴 때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정하신 그분을 부르신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얘기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예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정하시느냐. 하나님이 백자매를 예정하고 이자매를 예정하고 김자매를 예정하고 아무개는 예정해서 빼, 너는 안 돼, 너는 빠져, 만약 이렇게 택정을 했다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택함을 입지 못한 거로 지옥에 가게 되었고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믿어보려고 좀 애를 써봤는데 당신이 안 해줍디다. 저는 제가 65년에 군에 입대해가지고 68년에 제대를 하고 그 다음 68년 4월 달에 제가 저 경상남도 남해 금산의 줄기에 있는 내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내산 고려파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완전히 타락이 돼가지고 그 좁은 동네 안에서 타락한 집사로 이름이 난 정말 불쌍한 집사님 한 분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 기도원을 관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린 게 자기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아들은 일부러 군대 가서 좀 열심히 배워가지고 아주 열심히 이렇게 살겠다고 딸들은 여럿인데 아들은 하나인데 그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아주 좋은 부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60년대 초니까 혁명 나기 직전 전후인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남해에서 못 보는 군대 안에 좋은 라디오 한 대, 아주 좋은 라디오가 있는데 그 라디오가 AM만 나오는 게 아니라 FM도 나오고 라디오가 너무 좋은 일제 라디오가 있는데 그 부대 안에는 어느 소속된 사람의 개인 건데 탐이 나가지고 휴가를 갈 때 몰래 라디오를 훔쳐가지고 자기 배낭에다가 메고 나오다가 헌병대에 들켜가지고 다시 불려 들어가서 얼마나 맞았는지요. 막 온 몸을 몽둥이로 막 머리도 맞고 막 온 천지를 맞아가지고 이 아이가 매 공포에 그냥 정신이 확 돌아버렸어요. 미쳐버렸습니다. 그 아들은 어디 가서 병으로 인한 제대를 하게 되고 집에 군대 갔다 첫 휴가 온다던 소식을 들었던 부모님 눈에 아이가 미쳐가지고 온 거예요. 정신이 획 돌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아들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갔는데 아니 얘를 갑자기 미치광이를 만들어가지고 돌려보내다니 아이고 하나님 이거 웬일이십니까? 택정함을 입은 이 가정에 이런 불행을 주시다냐고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택정함을 입은 이 가정에 아니 아들이 군대 가서 좀 찰때에 뭔가 좀 배우고 오겠다고 보내놨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미쳐오야만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고 그 아들한테 물어보면 그 아들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안 하니까 완전히 먼 산만 보고 앉았고 말을 안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부대로 가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문제는 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들이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원망에 빠져서 괴로워하다가 그 집사님이 나 택정함을 못 받은 가정이니까 나 안 믿어. 나 좀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내상 기도원에 아들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아주 뭔가 했더니 몽둥이를 왜 들고 있냐고 저보고 몽둥이를 들고 있다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몽둥이 아니에요 가까이 좀 오세요 하고 따라 나가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 젊은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자신이 완전히 자기의 의지가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을 띠고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예정이라는 게 저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구나. 저는 장로교회에 오래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장로교를 다녀가지고 1966년 22살 구원받을 순간까지 23살 때 구원받은 순간까지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뭐가 있느냐? 예정 전에 뭐가 있느냐? 보세요. 29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예정 전에 예지가 있었구나.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까지 허락했습니다. 아담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선악과 따먹으려는 순간에 손을 그냥 마비시켜버리든지 아니면 따먹는 순간에 막 기절을 시켜버리면 끝날 건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기쁘게 따먹고 나눠 먹는 그런 모습은 인간이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든지라고 불러듣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누구든지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예정을 했냐? 그 일생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하나님은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접을 하느냐, 순종을 하느냐, 말씀에 정말 따르느냐에 대한 그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L. 무디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하는 그 초대를 받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주님 앞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죄짐은 굴러가 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지난날을 보고 싶어서 이게 딱 봤더니 문 안에 너는 택함을 입은 자니라 라고 돼 있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바깥에서는 문패에 누구든지라고 돼 있는데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너는 예정된 자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 됐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예지에 의해서 예정이 된 거다 이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예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을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 네가 믿음으로 대하느냐, 네가 거절하느냐가 우리 운명을 좌우합니다. 강도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오전 12시까지 예수님을 둘 다 욕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의 기도 소리에 한 강도가 순간적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중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는 그 용서를 비는 기도가 그 강도에게 들렸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떠들고 그분을 향해서 대항을 했구나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정말 깊이 회개하는 말로 친구인 한다는 친구에게 너와 나는 정당한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 아니냐.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셔요 라고 부탁함으로써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의 구원은 주님의 기도가 그 심령에 깊이 들어감으로써 용서를 비는 기도가 그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 사람은
예지되었고 예정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29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아들의 형상. 여러분, 이제 우리 냉정하게 아들이 어떤 형상을 지니고 있고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아들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형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맨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 모습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형상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자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형상은 단어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다른 단어로 말하면 형상이라는 말은 화상, 상, 혹은 꼭 닮음이라는 뜻입니다. 닮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닮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마의 인간으로 바뀌었느냐? 사탄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겨져 버린 순간에 사탄이 악령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화가가 사람을 하나 그렸는데 자기 평생에 2가지 그림을 그리기를 갈망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천사가 어떤 얼굴 인간을 그릴 수 있을까 하고 천사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어느 날 천사 얼굴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머니 품에 있는 아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그 웃음과 아주 밝은 얼굴을 보고, 그렇지, 저 모습이 천사일 거야 하고 그 아이를 스케치해가지고 거기다 날개를 달아서 천사를 하나 그렸어요. 너무너무 천사를 그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가 내 일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사탄을 한번 그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릴까? 그래서 사탄을 찾으려, 사탄의 얼굴과 유사한 어떤 대상을 찾으려 온천지를 헤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어떤 모습일까? 마귀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찾고 있는데 어느 날 살인 현장에 사람을 죽인 아주 흉악한, 도저히 인간들이 말하기를 저게 무슨 얼굴이 사람이지 저놈은 짐승이야 라고 말할 만큼 너무너무 흉악한 한 인간을 보고, 그는 한 천사를 그린 지 한 40년이 넘어가지고 악마의 상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을 스케치해가지고 집에 와서 악마 같은 뿔을 붙이고 그 악마가 이것이 악마다 하고 붙여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는 그 천사가 어디 살고 있는가를 그 당시 알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사람하고 얼마만큼 변해서 천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찾아갔더니 놀랍게도 그 스케치에 나온 마지막 악마가 자기가 어릴 때 천사로 그린 그 남자였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어릴 때 천사였던 걔가 나중에 악마로 둔갑한 거예요. 왜 악마가 됐습니까? 사탄이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악마의 속한 사탄의 지배 아래서 뿔은 안 그려놨지만요. 얼마나 뿔이란 게 사람 받는 것이 뿔이에요. 고집스러운 것도 뿔이에요. 욕심 많은 것도 뿔로 표현해요. 네 그거 줬다가 뺐으면 머리에 뿔 나. 전부가 다 아주 그 나쁜 형상을 뿔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바로 사탄이다 이거죠.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면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고 있구나. 아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무슨 소리요?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잖아. 아브라함은 나일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믿음을 지켰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놀래가지고 어째 네 나이가 몇 살인데 50도 못 먹은 놈이 아니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거야 하고 막 배우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에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신 분이에요. 누구로? 멜기세덱 왕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어릴 때 천사로 그려진 그 아이가 커가지고 40이 넘어서 악마가 된 거예요. 악마로 그냥 둔갑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그 우는 아이가 악마로 시작된 아이입니다. 비록 웃고 있지만 비록 빵긋빵긋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악마의 신이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신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놀랍고 큰 은혜지만은 이 악마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아담의 근성, 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인간성, 나의 모든 교만과 강팍함과 변덕스러움과 굉장히 말로 다 못할 시기 질투의 이 화신이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곧 그 모습을 우리에게다가 덧입혀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절 2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뭔 말입니까? 1절에 있는 약속.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의 기본이 너희가 내적으로 죄사함 받은 것은 1차적인 은혜지만 내적으로 너의 혼의 생명이 변화돼가지고 십자가에 들어가면 너는 겸손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부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유의 부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의 부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화평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겸손은커녕 얼마나 교만했고 온유는커녕 얼마나 성깔이 강팍하고 얼마나 시기가 넘치는 존재였습니까? 오래 참기는커녕 못 참아가지고 그냥 막 터뜨리고 손으로 주먹으로 사람을 치는 것만 아니라 입으로 막 폭력을 품어내는 거예요. 입에 말의 폭력, 언어 폭력.
우리가 얼마나 말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안에 들어가니까 그 죄덩어리, 그 부패한 나, 그 고집스럽고 그 이기주의적이며 그 변덕쟁이, 그 교만을 떨던 내가 주님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 들어가면서 초대받은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나는 끝나고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부여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골로새 1장 조금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용서받은 거.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면에서 용서받은 경험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여를 보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여가 왜 안 보이냐?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을 갈망하게 돼 있고 주님을 찾게 돼 있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음이 속에 있는데, 속성이, 본능이 있는데 왜 이 그리스도의 부여와 십자가의 놀라운 초대를 듣고 또 들어서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늘 쳐다보듯이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남의 약점이나 보려고 하고 용서에 대한 경험이 재다짐되고 재확인되고 믿음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잘 아는 분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해서 테이프를 줬는데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얘야, 그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한번 체크해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테이프를 안 주고 다음에 만나면 지금도 테이프를 돌려달라고 해도요. 또 듣고 한대요. 수양의 테이프를요. 근데 질문이 없어요. 의문이 없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대요. 여러분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내가 이 사는 게 이게 된 건가 하고 애통해야 될 사람이 좋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잘하세요? 재밌대요. 진짜 재밌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 지는 것이 재밌는 일로 느껴진다면 주님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 명하신 대로 이제 그 사람 만나면 근본 문제, 용서받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골로새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아까 말한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는 말은 꼭 닮음, 그 모습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 뭘 통해서요? 이 얼굴을 통해서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의 겸손을 통해서 주님의 겸손이 그분에게 보인다. 그분의 온유함이 보여. 그분 속에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 속에 주님의 평화가 흐르는 것 같아. 맞아, 난 주님께서 맛본 그 평화가 그 형제한테도 있더란 말이야. 이게 이제 확인됨으로써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 있는 거지. 아무리 봐도 그 형제는 평화가 없는 것 같아. 교회 왔을 때는 평화가 넘치는 줄 알았는데 집에 가니까 도로 그냥 막 내천자가 흐르고 막 이상하게 몰라. 막 이마에 막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속에, 자, 16절. 골로새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부요함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요,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창조자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이 목적이 인간에게 있었듯이 그 목적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기 위해서 창조자께서 처음 우리 인간에게 하사했던 명령권,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재현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실패된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네 생애 속에 새 창조자로 오시면 너도 지배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너도 통치자가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통치자가 되려면, 지배자가 되려면,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갑자기 변해가지고 통치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지난 주일날 요셉의 얘기를 밝혀주셨습니다. 요셉은 사실은 집에서 아버지 곁에서 항상 옷이나 잘 입고요. 형들은 그래도 나가서 들에서 양도 치고 그러는데 사랑받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무능한 아들이었습니다. 맨날 꿈이나 꾸고 자랑이나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놈을 좀 내보내야 되겠다 해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라는 건 인간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다가 그를 처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그가 위험을 당할 때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지니라 탁 막잖아요. 근데 그가 열심을 다해서 노예 생활을 잘하니까 이상하게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를 가정총무로 삼아가지고 모든 집 전 관리를 너가 해라.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 집안에서 주인께서 금하시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 제 관할 가운데 있지만 당신만은 노터치라고 하셨습니다. 맞잖아요. 그것이 통치훈련이잖아요. 가정에서. 그 다음 감옥에 또 보냈는데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있는 전옥지기가 야, 너 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총무 일을 맡아라. 왜? 감옥에 가서도 또 정신이 또 일을 하는 겁니다. 감옥 생활 2년을 했는데 그 훈련도 대단한 훈련입니다. 나중에 왕이 꿈 해몽하는 소리를 듣고 총리로 임명할 때 신상 파악도 안 해봤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안 됐지만 야, 너 어디서 온 누구 집의 아들이냐? 너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느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어요. 노예 출신. 아이고, 히브리 노예 출신. 보디발 장군집에서 깨끗한 일도 아니고 아주 굉장히 사람들 눈에 보기 아주 고약한 여자를 손대다가 재수없이 걸려든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옷을 벗었더냐? 왕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밝히겠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머지는 그분 나중에 불러다가 물어보시면 할 것입니다. 아마 자기는 그 여자의 허물을 들추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남의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에 보면 형들에게 보복했다거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불러다가 야단을 쳤다거나 해명을 시킨 적이 없잖아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풀어줘. 그 형님 때문에 늑대에 왔고 그 여자 때문에 감옥에 왔고 감옥에 왔기 때문에 두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됐고 그 왕의 신하의 꿈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왕 앞에 나가게 됐고 왕 앞에 나감으로 인하여 그런 자기 출세가 열렸는데 전부 다 경륜의 손길로 자기를 여기다 보내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어떻게 보복을 합니까? 여러분
그는 도리어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디발 장군은 아내를 만났을 때는 장군님 부인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그는 감사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축복된 왕국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은혜 안에 살게 된 것 때문에 과거에 저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고 어떤 방법으로 매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억울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미운 마음이 없는 걸 경험하면서 그렇지 성령님은 당신의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화평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이 과정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주님 허락해 주시면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스스로 가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라는 말씀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좀 강의해 주십시오. 만나고 싶습니다. 어젯밤에는 가장 앞장서서 저를 매도하신 어르신 꿈을 꾸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전 잘 꿈을 안 꿉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왕국복음이 그가 알아야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단당하지 않고 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의 복음 하나에 붙어있고 그 다음 주님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이 축복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아담의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 안에다가 다시 초대해가지고 너 지배자가 돼야 돼. 너 다스려야 돼. 너 통치권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 형상을 주실 때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속성 속에 숨어있는 진선미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선미란 말은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무음하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면서 너는 내 닮아야 돼.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입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려면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제는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화평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3절 에베소 4장 3절 너희를 화평에 매는 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대전제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겠다는 말은요, 여기 오신 십자가 안에 참으로 동참한 사람은 과거에 감리교인이든 여호와 증인이든 안식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어느 교파에서 왔어? 왜 일로 왔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왔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힘써 지키는 이 축복이 그 다음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왕과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당신이 나타내신 한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게 하고 한 믿음을 얻게 하고 한 침례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지니고 이게 하나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린 속에는 뭐 다른 의견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여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저는 이 4장 안에 있는 이 축복이 그렇게 밤에 꿈을 꾸고요. 이 에베소 4장을 읽었는데 2절을 읽는 동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참아주며 화평과 이걸 읽다가요 갑자기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의 형상은 얼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으로. 고린도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선포하신 후에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난번 로마서 30강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고난에 뒤따르는 십자가의 고난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 그 고난들이 삶 속에 실현되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십자가는 한 번 지고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나의 삶 속에 고난을 통과하는 정말 너그러움과 넉넉히 이김과 놀라운 여유와 놀라운 충만이 공급이 됩니다. 여기 그 내용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의 형상을 닮게 되다니 주여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 악마가 무엇이기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아가다니요. 그 순간 당신을 바라보면서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는 말은요 야복강에서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고 붙잡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야곱이 붙잡고 밤새껏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걸 보는 순간에 주여 제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 여기가 분이일이군요. 당신의 얼굴을 제가 보니 알았습니다. 당신을 보고도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보고도 제가 존재하다니요. 그 순간에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고 아무 두려움 없이 원수처럼 자기를 접근하는 20년 전 형을 만나는 순간 형님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형 앞에서 7번 절을 했어요. 절. 7번 절한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나라린 겁니다. 완전히 한 번만 절하는 게 아니고 2배, 3배만 한 게 아니라 7배를 하면서 형이요. 저를 받아주세요. 받아달라. 야야, 뭘 선물을 그렇게 많이 보냈니? 나도 많다. 아닙니다, 형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형님이 앞장서서 너희 식구들을 인도하겠다니까 아닙니다. 형님은 그냥 떠나셔도 됩니다. 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맞잖아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거야. 형한테 맡기고 형 나를 잘 안내해 주세요.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서서히 따르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것이 나타난 거다 이거예요.
이 3장 18절에 있는 내용을 자 뒤에 넘겨보십시오. 3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말은 형용사 하나 들어가가지고 영광스러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광스러운 단어를 빼놓고 나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왕의 복음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죄에서 구속받은 것만 아니라 왕의 얼굴을 뵙는 순간에 나는 녹아버리고 나는 비천한 자로 저절로 엎드려버리고 당신의 왕권 앞에 절대적인 순복이 이루어지면서 그 권위 앞에 다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는 그동안 내가 대단한 인물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왕노릇하면서 남들에게 호령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나는 남 앞에 가서 결제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보다는 내가 결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사인 받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사인 해주기를 좋아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장병이 그래요. 장병. 장의 병이 든 게 아니고요. 대장 되고 싶고 사장 되고 싶고 왕 되고 싶고 어릴 때부터 네 소원이 뭐냐? 대통령, 장군. 우리 어릴 때 전부 다 대통령 다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 가서 어떤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가 되고 싶어? 나는 간사가 되고 싶어.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 검사한 실제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사람은 다 장병을 앓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장 되고 싶잖아요, 장. 장자는 한문으로 긴장자인데요. 긴장자는 앞에다가 글자 하나만 붙이면 이 사람 긴장자가 사장인지 원장인지 대장인지 다 거기 장자가요. 다 연결돼요. 우리는 장병에 걸려있어요. 근데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장병이 고쳐져 버리고 끝나버렸어요. 밑에 보세요. 5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나타남으로써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라. 전에는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군림했지만 주여 당신을 보고 나니 당신을 뵙고 나니 주여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나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만 나타내고 싶습니다. 당신만 높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표현이고 정상적인 인격인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6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고고 속에 빛이 비춤으로써 흑암을 물리치고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고 고를 충만하게 바꾸셨던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마음에 당신의 빛이 나타납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이냐 하면은 4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제사만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권과 그의 통치권과 그의 권위가 나타나면서 내 모든 어둠에 속한 희재기, 교만 떨던 부끄러운 내 모습이 치워집니다. 사라져버려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셔야 돼요. 어둠을 쫓는 빛하고요. 그 빛을 주신 그 영광의 빛은 종류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내 어둠을 쫓은 빛은 참으로 귀한 빛이지만요, 주님이 나에게 빛을 먹게 하신 거죠. 빛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빛을 충분히 흡수하면은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에베소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빛의 열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순간, 10절. 그 빛이 오는 순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매우 보배로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흙덩어리구나. 이것이 질그릇이구나. 오 주여, 나는 질그릇입니다. 당신만이 보배입니다. 당신만이 보물이십니다. 당신만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이십니다. 나는 흙덩어리입니다. 주님, 능력은 당신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지 제게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주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신건방직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평생토록 제가 기억이 15살 때부터 외웠습니다. 40년, 50년 외웠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이 인천제일교회 부목사로 계실 때 저한테 들려준 설교 속에 제 뇌리에 베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헬라어 성경 번역 다른 부분에 보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토록 지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추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안 된다, 힘든다 하지 마라. 된다고 말하라. 힘 안 든다고 말하라. 할 수 있다고 말하라. 정복하리라고 말하라. 정상에서 만나자고 말하라. 지구지길라의 교육 가운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에 올라가지. 언제 네가 꼭대기에 올라갈래? 그래서 저는 정상에서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 아닙니다. 나는 정상에 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 당신이 정상에 계시니 저는 골짜기에서 당신의 공급을 받겠습니다. 더 낮게 골짜기로 내려가겠습니다. 거기 물이 있음을 봅니다. 당신의 공급을 봅니다. 주여, 낮아진 그곳에 물이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이 산골짜기에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예? 흘러요. 비 올 때나 흐르죠. 어디 흘러요, 지금 이 골짜기에? 저 밑에 흐르는 물은 조금 흐르긴 흘러요. 낮은 거예요. 근데요, 설악산 깊은 계곡에 가보면 1년 내내 물이 흘러요. 맞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낮아져야 주님의 흐르심이 있겠습니까? 밑에 보세요. 그래서 8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색재를 체험한 사람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네? 조금만 어떻게 누구한테 좀 어려운 얘기를 듣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조금만 어떤 인격적으로 좀 힘든 말을 들으면 멍해가지고요, 힘이 없어요. 왜 자기 힘으로 그걸 이기려고 그래요?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 공격을 받고 나니까 내가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 당신뿐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당신만 보배이십니다. 나는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죠. 밑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으심을 체험하고 그
근본적인 체험 안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항상 죽음을 짊어지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나타내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이긴다는 겁니까? 뭐 내가 얼마나 아량이 있다고, 내가 얼마나 겸손하다고, 내가 얼마나 온유하다고. 아니 옳시다. 내가 얼마나 오래 참는다고. 못 참아요. 얼마 안 가면 못 참아. 그냥 뒤집어져 버려. 이 부끄러움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너무 여러분들 십자가만 알고 있지. 매일 항상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자신을 주 앞에 내놓는 일을 안 하심으로써 십자가를 못 오갈 때가 많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철저하게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가 종종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들어가서 그 죽으심을 짊어집니까? 종종? 항상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에 끝났다는 것은 순간적인 경험이지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11절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겼고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직도 죽진 않았지만요,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변에 있는 적수를 만들어가지고 강제를 하나 딱 세워가지고 꼬장꼬장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되어야 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험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고 주님의 행하심을 강조한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만나거들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데, 기쁘게 여기는 뭐가 히브리서 2장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우리 많은 형제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못난 인생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동생들아, 내 형제들아,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에 대하여 너희가 말하라.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우리들을 다 주님 형제로 불러주시고 한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비천한 죄인을 형제라 불러주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이 축복이요 주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여러분 지지난 주간에 여러분 아들들이 두 가지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 같은 아들이 있고 하나는 이삭과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같은 아들은 혼 생명이 처리가 안 된 그대로 민노라 하면서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옛사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의 유형을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약속을 소유한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우리 안에 많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을 받기에 합당한 아들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거룩한 형제들. 자,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살았을 때 거룩한 형제의 대열에 들어가야 되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할 자입니까? 한 자입니까? 그 누가 참여한 자입니까?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믿어진 사람이 합당한 무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봐야 한다. 죽어봐야 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모임에 가니까 맨날 상속유업, 천연왕국, 하늘왕국, 보상 그런 얘기가 많던데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우리는 저절로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뭔 소리가 그렇게 많아. 여러분, 새로 만든 학설 아닙니다. 새로 창한 어떤 교리 아닙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읽을 때 맞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을 대열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을 대열해 나를 서게 하신 주님이요. 그 다음에 아까 읽었잖아요. 10절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누구의 대장입니까? 구원의 대장. 우리 주님이 대장이야. 대장.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그 고난에 주님이 들어가서 완전해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 고난으로 들어가야 완전해진다. 완전해져야만 거룩한 형제가 되고 완전해져야만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한 자가 아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언제? 매일. 언제? 매순간. 언제?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충만을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저장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요. 우리는 정말 부르심을 입은 그 하나 가지고 너무너무 만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택정함을 입어야 하며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하며 그 거룩한 의가 소유될 때에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주님 안에 있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평화가 우리 안에서 흐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물이 항상 흐르듯이 우리는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도구가 사용될 때 뻣뻣하게 대항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파내고자 하시는 그 삽질을 기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무리에 함께 동행하는 대열에서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고 십자가의 근본적인 체험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의 체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